오늘 하박국 3장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시다. 하박국의 기도. 다시 한번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은 그 앞에 있는 말 그대로 선지자지요.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가 바벨론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 성장을 해가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을 멸망시키고 또 많은 국가들을 침략했습니다. 유다마저도 공격하는 그런 아주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어디에 있는지,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면서 부흥운동과 영적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점점 어지러워져서 폭력과 그리고 각 지방마다 각자 도생하는 무정부 상태가 벌어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중하는 자 한 사람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 불평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미 북쪽은 멸망을 했고 남쪽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외쳐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낚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든 악한 그런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질문하는데,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또 대답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기록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면서 기록해라, 기록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 반드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기록의 내용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대전제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너 지금 불만이 가득 찼지.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건 뭐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열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부터 2장 끝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화했을진저 5번 나옵니다. 6절에 9절에 12절에 또 그리고 15절에 19절에 따라합시다. 화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당할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냐면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웬만큼 설명했으니까 됐어. 입 다물어. 잠잠해.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때가 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잠잠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평과 질문이 기도로 변화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불평과 질문이 기도로 변화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불평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수년 내에 당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코로나도 2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계획이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 일이 부응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다시 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또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일이 부흥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도 더불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제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또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고 또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이 먼저 부흥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끌고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집들,
재물들, 그곳에 있는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떠나기를 막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들을 손을 붙잡고 끌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의 가문도,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만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서로서로에게 있길 바라고 서로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물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나라 민족에도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위태하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신뢰할 수는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기도문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거거든요. 절대 공급자이시고 절대 사랑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절대 신뢰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